사람들, 이렇게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은 염려가 없을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염려나 걱정이 있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앞일을 다 알고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안다면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대비를 하거나 뭐 그런 걸 다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런 다 모르기 때문에 그죠? 염려나 걱정 가운데 살아가죠. 여러분들의 어떤 염려나 걱정이 오늘 또 요즘에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긴 집사님께서 없다고 그러시는데 얼굴 표정이 정말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더 염려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죠.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뭐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데 좀 이렇게 커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또 지난 월요일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한판 붙었지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수입 물품에 대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붙이겠다. 실제로 그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타격이 있고 또 물론 소비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또 앞으로 물건을 살 때 굉장히 조금 더 비싸게 사야 되겠지요. 오늘 뭐 청년들도 몇 명 있지만 청년들도 앞으로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고 또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쉽지 않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좀 암울한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끔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연인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좋아하세요? 네, 자연인. 참 편안해 보입니다. 그 프로그램 보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염려가 없어 보여요, 얼굴에. 참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 얼굴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 산속에서 살아갑니다. 산에서 들에서 강에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해서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고사리 같은 거 발견하거나 밤 같은 거 이렇게 죽게 되면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덩달아서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MC가 그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다 인생에 저마다 상처가 있고 굉장히 큰 아픔들이 다 한 가지씩 다 있더라고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산으로 들어왔겠죠. 깊고 깊은 산. 뭐 없어요, 사람들이 주변에. 그러니까 혼자 거기서 오두막에서 사시고 집을 짓고 사시고 그러면서 사십니다.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행복을 찾았다고 공통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염려가 없대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이건 다 맞지 않을 수는 있는데 도시에 가까울수록 걱정과 염려가 좀 많이 생긴다. 도시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수록 걱정과 염려를 많이 안고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자연에 가까울수록 행복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도시의 생활이 힘들고 지치면 시골로 내려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골 생활도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도시 생활보다는 시골에서 사는 것이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조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또 그런 확률이 있어서 그렇게 시골로 내려가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도시 문명이 주는 편리함도 많지요. 그렇지만 그 경쟁에서 오는 굉장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히 뉴욕은 한 달 한 달 사는 게 힘든데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죠. 주변에 특별히 염려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걱정이에요. 그냥 길 가다가도 저 차가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지나가다가도, 걸어가다가도 저 나무가 나한테 쓰러지면 어떡하지? 제가 요즘 그런 걱정을 하면서 운전도 하기도 하고요, 걸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사는 동네가 나무들은 이렇게 큰데요,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바람만 좀 불었다 오면 밤새 아침에 나무가 이렇게 넘어져가 있어요. 그렇게 큰 나무들이.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운전하면서 그런 걱정들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런 염려나 걱정 같은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쏟는 에너지를 다른 데 우리가 쏟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우리가 삶의 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염려나 걱정에 쏟는 에너지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거기에 쏟는 정신적인 거, 시간적인 거.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나 걱정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지 않아도 될 염려나 걱정이라면 그 염려나 걱정 속에서 분명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다운이 되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빠져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다. 쓸데없는 일이다. 염려하는 건 시간 낭비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염려가 딱 들어오면, 걱정거리가 딱 들어오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냥 뭔가 걱정이나 염려가 딱 들어오면 그냥 무릎을 딱 꿇어서 주여 그냥 염려에 빠지지 않게,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그냥 무릎을 꿇고 바로 주여, 나에게 지금 이런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데 이걸 지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냥 바로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염려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은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행복에도 큰 걸림돌이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4가지 밭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비유가 있는데,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그죠?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해서 열매 맺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딱 들어와서 딱 뿌려져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염려라는 말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뭔가 지금 염려가 돼요. 뭔가 지금 또 내일 뭘 할 것이 또 염려가 돼.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마음밭이 지금 무슨 밭이에요? 지금 가시떨기 밭인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은 듣기는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가 그처럼 신앙의 성장이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나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
그러면 그만큼 염려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죠? 그 증거가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염려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염려하는데 시간을 썼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의 길을, 너의 삶을 붙잡고 있고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염려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식들을 봐도 걱정거리가 되고, 교회를 봐도 걱정거리가 되고, 남편을 봐도 염려거리가 되고, 직장 생활을 해도 이게 항상 염려거리만 생각나게 하고,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줘요. 항상 염려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죠? 기도하기 원하시는, 너 염려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그거 기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자는 겁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뭔가 염려가 확 떠나가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바라보니까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로 염려하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명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큰 은혜 두 가지를 깨닫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 되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양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선한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양에게 필요한 건 목자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이 풀이 어디 있는지 걱정하는 양 보셨어요? 내일은 어디 가서 풀을 먹지? 내일은 어디 가서 좋은 풀을 어디 가면 있을까? 양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걱정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목자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죠? 목자만 아마 가장 가까이에 가는, 가장 뒤에서 가까이 가는 양이 가장 좋은 풀을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목자가 걱정할 일을 양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염려 걱정 가운데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선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다 인도해 준비해 주고 계신데,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우리가 다 믿으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미리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다는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은혜가 그 지독한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그냥 이 은혜가 그냥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을 때 염려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생각에, 그리고 입술에 염려의 힘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힘이 이렇게 붙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힘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면 이거는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뭘 붙잡고 우리가 항상 가기 때문에 항상 갈팡질팡하고, 이때는 좋았다가 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좀 힘이 났다가, 좀 아니면은 또 이쪽 염려가 확 올라갔다가 그냥 왔다 갔다가 우리의 삶이 많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내 삶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자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50% 신뢰하는 것과 100%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믿을 때 반절만 믿는 거하고 내가 저 사람을 100% 신뢰하는 거하고는 대하는 태도도 조금 많이 다르고요. 그죠? 서로 뭘 약속을 했을 때도 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몇 프로나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걸까? 내가 염려하는 그 크기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좀 내려가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몇 프로나 믿으면서 살아가는 걸까? 오늘 다윗의 고백은 100%가 보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고백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100%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에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100% 신뢰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말 믿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찬송도 있지만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길에 보면 참 많은 걸림돌들이 있고 장애물이 보이잖아요. 다 걸림돌 같아요. 다 장애물 같아요.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지 말자고요. 그거 보기보다 눈에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눈은 또 다른 눈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잖아요. 그 눈을 쓰자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많은 내 인생에 넘어야 될 걸림돌과 장애물들, 그것만 우리가 보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눈, 네가 나를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눈, 그 눈을 세상을 보는 눈보다 더 크게 떠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이나 사람들의 말은 우리로 더 염려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말 들어오면 다 염려거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그래서 오늘날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 목자의 음성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좋은 꼴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양이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건 목자가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신호를 내가 집중하고 그걸 놓치지 않고 그걸 내가 바라본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참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 모든 것 다 천지 다 변해도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묵상하셨고 들었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다시 한번 이 밤에 진실로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에게 지지 맙시다. 그죠? 요즘 얼굴들을 보면요, 다 지쳐 있으시고 다 염려가 많으시고 뭔 생각들이 그렇게 많으신지. 저도 예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은 참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뭐 이런 말을 참, 이 말을 조금 돌려서 잘못 들으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말로 들리긴 했는데, 생각 없이 사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 맡기지 않으면 그거 쉽지 않거든요. 생각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요. 생각이 한 번 하고 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에 빠져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의 표정을 보면, 얼굴 낯빛을 보면 어둡고 막 그런 보면 저 사람 염려가 있구나, 뭔 걱정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원래 이제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원래 낯빛이 이제 좀 어두운 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 때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그 모든 많은 염려와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사라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염려가 생기는 거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정말 소중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일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걱정들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이 기도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걸림돌과 방해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미리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